안녕하세요. 크리스천자 모든 분들이 성령 안에서 의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창세기 6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구역상육 8페이지입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읽으면서 그 뜻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지금 제가 읽은 말씀 중에서 먼저 8절 말씀인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에 관해서부터 알아보면서 이어서 9절 말씀을 알아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문장 그대로를 해석한다면 노아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되어 은혜를 입게 된 것이 아니라 노아는 당시 사람들과 같이 대다수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 돌아가는 대로 휩쓸려 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개신교 교인들이 많이들 보는 개혁 성경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와 같이 개혁을 했기 때문에 개혁된 성경을 글자 그대로로 해석하게 되면 노아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사람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물론 대다수 교회 설교자들이 이같이 설교들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개신교 교인들은 노아에 관한 앞에서와 같은 말씀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자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침 받고 교인들 또한 이같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날 어떤 교단에 속한 개교회들은 초신자가 처음 교회에 출석한 그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 그래요. TV를 보게 되면 그런 장면을 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 5분 만에 목사의 중재로 말미암아 구원을 온전히 이룬 것입니다. 예, 참 어이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도 그들이 특별히 택함 받아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자 애틋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먼저 교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35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그럼 마태복음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말씀의 뜻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알기로 성경을 준비해서 저와 함께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함께 성경에 관해서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찾는 부분에 가서 좀 천천히 좀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으면서 그 뜻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장 35절입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납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가로 열고 납비는 번역하면 선생, 자 이거 다 아시는 얘기죠. 랍비 선생이라는 뜻이죠.
3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일단 제가 지금 읽은 말씀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환경이냐면은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제 자, 먼저 이제 장소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을 함께 섰다가 요한은 여기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은 곳이에요. 여기가 사해, 베들레헴, 베다니, 예루살렘. 현재 교인들이 대충 알 수 있는 도시만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예수님은 이제 사역지가 되겠죠. 여기 유대 지경, 여기 갈릴리 지경.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2살 때 헤롯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밑에 쭉 내려가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오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어서 이제 오려고 그랬는데 헤롯 대왕의 그 아들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대 지경에 이제 그 분봉왕으로 있었던 그 누군가 너무나 이제 그 저기 헤롯 대왕보다 더 악해서 나사렛으로 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라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지나가는 말로 제가 하는데 왜 하냐면은 보통 이제 설교 시간에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얘기를 좀 이제 길게 하죠. 한 30분씩. 근데 저는 이제 짧게 하는데 그때 들었던 얘기를 다시 한번 기억나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제 지도를 이제 암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세례받은 곳이고 여기가 요단강이죠. 갈릴리 호수고 사해바다고. 자, 그러면 지금 상태가 지금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요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요 부분. 그렇죠? 이제 요 사역지니까 세례요한의 사역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베다니 뭐 오리길이다 그러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났던 그 나사로 그 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라가 사는 곳. 유대 지경만 가면 이제 여기를 자주 참 가셨어요. 자, 그러면 새벽에 일어나니까 자꾸 기침이 나오는군요. 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두 제자, 물론 두 제자가 누군가 이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는 요한이고, 하나는 이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누군지 알죠? 베드로의 동생. 자, 그러면 두 제자 중 두 사람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자, 여기에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단강가에서 이렇게 좀 다니셨나 봐요. 이제 이때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는 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러니까 사역을 아직 시작을 하시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다니시니까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게 어린 양이로다.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제 보면 돼요.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이제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의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어차피 이제 그 구약 성경에 계속 이렇게 저기 선지자들이나 그 모세나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예언을 해왔지 않습니까? 이제 그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래서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알죠. 그들은 물론 어린 양 하게 되면 이제 오늘날 교회 교인들도 다 아는 얘기고요. 자,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로. 자,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앞에 상황을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자, 1장 이 말씀은 1장 15절서부터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19절을 제가 이제 잠깐 읽겠습니다.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라. 참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죠. 유대인들이 이곳으로 레위인들과
정확히.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가지고 세례 요한이가 뭔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 하게 되면 이제 바리새파 중에 이제 서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바리새파 중에 누구죠? 교법사 이들에게 이제 이들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아니면 이제 사두개파도 이제 포함된 얘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묻는 거죠.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드러내려 말하는데 숨기지 아니하고 들어. 자, 솔직히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 네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메시아냐 이걸 묻습니다 지금. 그랬더니 21절 또 묻대. 자,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서기관 제사장들이 또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자, 엘리야냐 하는 얘기는 이제 우리가 그 말라기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엘리야가 뭐 이렇게 온다 먼저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제 그걸 묻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또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라 또 묻대.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묻습니다. 내가 그러면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선지자는 신명기 18장인가 보게 되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하죠.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죠. 인도했죠. 물론 탈출 자체는 이제 하나님의 기적으로 한 거지만 인도를 데리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애굽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탈출시켰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가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 원죄 문제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알기 전에 그 죄들을 다 용서받고 그것을 뭐라 그러죠? 그렇게 용서받게 되면 이제 의롭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제 강의 이제 5강과 6강에서 듣게 되면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다 알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어쨌든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그러면 요한과 안드레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됐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알아봐야겠죠. 근데 성경에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측하건대 요한과 안드레는 어디 사람입니까? 이 베세다 사람이죠. 갈릴리 호수에. 그런데 이곳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무엇인가 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니까 혹시 이게 메시아가 아닌가 하고 아마 올라왔었을 거예요. 그래갖고 제자가 됐다는 얘기죠. 요한과 안드레가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이 올라가서 두 제자가 돼서 그의 그 수종을 들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리스도 네가 얘기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다. 그 누가 메시아냐면 바로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거닐고 계실 때 이제 저분이 이제 바로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자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고는 자 3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쫓는 것을 보시고 자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입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런 부분에서 자, 지금까지 교인들은 설교를 통해서 들을 적에 A라는 설교자들은 이것을 갖고 나름대로 또 어떻게 설교를 해석을 해서 얘기를 하고 또 B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근데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해요.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면 되는데, 그죠?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면 되는데 아주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주석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자꾸 어렵게 이상한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제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성경을 문맥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도 거의 8, 90%는 해석이 돼요, 거기가. 근데 그것을 자꾸 이상하게 엮어갖고 자꾸 이런 부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38절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자꾸 이상하게 해석해 갖고 문맥을 무시해 버리고 자꾸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30년 40년 설교를 들어온 결과가 교인들이 성경은 나는 몰라요 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냐하면은 답은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게 하면서 문맥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자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렵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요한과 안드레가 얘기합니다. 랍비여 선생이라고 묻네요.
어디에 계시오니까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생각하세요. 지금 어디 계시죠? 그러니까 어디 사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랬더니 자 39절 보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래 그게 궁금하냐? 내가 어디 있는지? 그럼 한번 와 보라. 내가 있는 곳을.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자 계신 데를 봤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연결하면 그냥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날 함께 거하니 제 10시쯤 되더라. 뭐 이게 시간 같은데 너무 이제 또 이제 치우쳐갖고 자꾸 생각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10시가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게 9시죠. 9시가 뭐 오후 3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시면 4시, 오후 4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상황 이제 설명이 다 됐죠.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갈릴리 지역에서 와서 지금 이게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닙니다. 수종을 들고 있습니다. 그랬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럼 누가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가를 걸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분이 바로 메시아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따라가서 안드레하고 물어봤습니까? 어디 계시죠? 그랬더니 그래 그게 궁금하냐? 그럼 와 보라. 그래서 이제 거길 갔습니다. 가서 갔다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40절제가 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제가 그래서 이제 안드레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요한이라는 얘기는 보통 요한은 자기 이름을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그래서 이제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1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이제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더라. 자, 조금 전에 제가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얘기했죠. 문맥이 그렇게 다 문맥적으로 쭉 연결시켜 놓으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41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자,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이제 요한인가 봐요. 장차 개발하리라. 자, 무슨 얘기냐? 자, 요한과 안드레가 이제 처음에 이제 찾아갔어요. 이제 거처를 이제 찾아가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안드레가 자기 형 이제 시몬, 즉 베드로를 같이 이제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 이름이 이제 게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게바라는 이제 그 이름이 예명이라고 할까? 이제 그렇게 되는군요. 자, 그다음에 43절 보면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갔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자,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이러거든요. 지금 상황은 여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기가 유대지경이거든요. 유대지경에서 일어났는데 이튿날 갈릴리로 간다는 게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을 또 이제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장소가 이렇게 되는데 이튿날 여기서 이튿날 갈 수는 없어요. 뭐 3일길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를 질러서 이렇게 가게 되면 일리 가는 게 더 질러서 가는 게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산이 있고 그래서 못 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질러서 이렇게 가게 되면 하루 길인데 여기를 돌아서 가야 되기 때문에 돌아서 가면 이렇게 가게 되면은 더 빠를 텐데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뭐 그렇게 된 건 뭐 하여튼 뭐 3일 길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도상으로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가죠. 뭐 그러면 그렇다고 얘기해야겠죠.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이제 요거 수가성 여기는 이제 우물에서 그 저기 사마리아 여인과 그 뭐죠? 그 이제 그 물을 어디 잡수시면서 이제 그 복음에 대해서 이제 전했죠. 그 여기가 수가성이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왜 요한복음 저자 요한은 이렇게 썼냐면 35절에서부터 42절까지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이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43절서부터 51절까지는 나다니엘하고 먼저 빌립이죠. 자, 빌립 하게 되면 이제 7 지사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누구냐면은 이제 12 제자 중에 하나도 빌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적에 빌립과 안드레가 뭐 이렇게 뭐 떡을 가져와서 그런 설교 들어봤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 그 빌립입니다. 빌립과 나다니엘. 뭐 어디에서는 또 이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나다니엘하고 빌립이 만나는 장면을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왜 이걸 알아보냐면은, 노아가,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 문장을 가지고 설교를 할 적에 교인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설교 때문에 듣고 나서 알게 된 게 뭐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은,
어떤 그 구원자를 이미 창세전에 계획되어 있는 그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그를 구원해 준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것이 아니고 노아도 마찬가지로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간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노아는 그 당시에 뭐라 그랬나? 그 당시에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을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노아도 하나님께 뭔가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은혜를 입게 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제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만나는 과정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알아보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설교를 들어본 적도 물론 있죠.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그 본의가 지금 무엇인가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도 뭔가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지금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만나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여기서 일단 여기서 한번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문장을 보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맥이 딱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다음에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거처를 가봤습니다. 아까 뭐라죠? 어디 계시오니까 그랬죠. 그랬더니 그럼 와봐라. 그래서 그 거처를 가봤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세례받는 이곳에서는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기다리는 중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처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도 제 추측하건대 베다니에는 그때 나사로하고 마리아하고 누구죠? 누구냐? 형제가 아니고 자매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들이 살고 있었던 건데 아마 그곳에 이제 거처가 있었던지 그 근처에 거처가 있었던지 아마 그랬겠죠. 이들은 아마 제가 사역하기 전에부터도 알고 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유대 지경에 오르면 꼭 거기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나사로가 있는 곳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알아보았고, 그래요. 이 부분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서 이제 볼 텐데요.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의 거처를 가보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초라했을 거예요. 그렇죠? 거처가 초라했을 겁니다. 초라하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로마 제국의 그 막강한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자, 이것은 영적 구원을 생각하지 않고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육적 구원을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이제 사역을 다 끝나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이 굉장히 환영을 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니까 뭐야 이거 로마인들을 진멸시키고 우리를 구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뭐야 그렇죠? 결국은 저 로마인들에게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예수님을 누구죠? 바야반가 그 강도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처를 가보니까 굉장히 거처가 초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런 분이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막강한 로마 제국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세례 요한도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님도 메시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곳으로 가서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여기까지 다시 찾아가셔서 만납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나 주셨을 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아무리 쫓아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이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먼저 어떻게 해서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오셨죠. 베드로도 찾아오셨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들이 실망을 하고 가보는데 다시 찾아오셔서 이제 고기를 잡는데 아침에 가셔갖고 고기를 깊은 데 가서 던져보라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오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43절에 안드레와 빌립의 얘기를 일단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또 다시 가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3절을 제가 읽으면서 이제 그 뜻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자, 이튿날의 뜻은 얘기했죠. 이튿날이라는 그 단어는 35절에 또 이튿날, 그 다음에 29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아오는 것을 보시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이튿날, 그 이튿날은 이제 그 시간적인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수하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신가. 자, 여기는 제가 이쪽도 활용을 좀 해야겠네요. 갈릴리죠. 자, 갈릴리고 여기 이제 베세다,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튿날 어떤 뭐 상황이 이제 여기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릴리를 거닐다가 빌립을 만나게 된 거예요.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이때는 이제 무조건 쫓으라면 빌립이 쫓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이제 빌립에게 메시아로서의 어떤 자격이 될 만한 무슨 기적이라든가 모든 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 빌립이 인정을 하고 쫓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빌립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다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그래서 이들이 이제 베세다가 고향인 줄 알았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여 여러 선지자가 기록돼. 자, 모세도 율법에 기록했고 아까 그랬죠. 선지자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제 일어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그 얘기했죠.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계속 이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언제부터? 창세기 3장 5절부터요. 자, 노아도 이 아담도, 자, 하나님의 말씀을 3장 15절 말씀, 원시복음이라 그랬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뭐죠? 이들이 다 선지자들이죠. 노아도 아담도 다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전부 다. 물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빌립의 나단에 찾아가서, 자, 나단에 찾아가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자,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에서 자란 저 예수가, 자, 여기니까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님을 아시죠? 여 근처에서 보신 적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랬더니 나다넬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나다니엘이 가로되, 자, 46절에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저분이 바로 저 나사렛에서 자란 저분이 바로 메시아래. 그랬더니 메시아야 그랬겠지. 내가 아니고 누가 가르침 받은 거라니까. 그랬더니 나다니엘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랬거든요. 이것은, 자, 여기서 선한 것이라는 것은 저곳에서 어떻게 선한 것. 자, 예수님이 선하신가? 선하시다 그랬나? 뭐 여기하고 연결시키면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자, 아까 제가 요한, 안드레, 베드로가 거처가 초라해서 아이고 저분이 어떻게 로마 제국에서 우리를 구출해낼 수 있겠,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갈릴리로 갔다 그랬죠. 역시 제가 그럼 이들이 왜 그랬을 것이라는 건 나다니엘이 지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들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기 때문에. 자, 제가 그래서 문맥적으로 하게 되면 전부 해석이 된다고 얘기했죠.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단 왜 해석이 안 되고 왜 그렇게 설교자들이 자꾸 그 사이에 그 본 의의가 있는데 못하느냐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1강서부터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자꾸 찾아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골방에서 연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다시 읽습니다. 자, 빌립이 와 보라.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 나다니엘이 같이 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라사대 가라.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 속에 간사. 자,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빌립이 자꾸 얘기하니까 일단 가 봅니다. 가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다니엘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뭐라냐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나. 참 이스라엘 사람. 그러면 뭐죠? 참
반대는 거짓이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가 거짓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거짓말을 잘한다, 거짓된 사람이라는 건 뭐냐? 그 다음에 뭐예요? 간사함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간사가 뭡니까? 속과 겉이 다르잖아요. 하는 행동이. 그렇죠? 간사함이 없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또 간사함으로써 이제 보충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다니엘은 그 본심 자체가 굉장히 참 이스라엘 사람, 즉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거짓말 이거 참 안 좋은 것이죠. 이게 언제부터 왔습니까? 하와를 미혹시켜서 할 적에 그게 거짓말이었잖아요. 이 거짓말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사탄으로부터 왔잖아요. 제일 먼저 거짓말이 들어와서 사탄이 인간을 미혹해서 바로 사탄에 속하는 인류가 사탄에 속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류가 사탄에 속하다 보니까 인류는 전부 거짓말쟁이에요. 어떻게? 500원짜리 과자 한 봉지. 참 요즘은 500원짜리가 없죠. 한 2,000원짜리 과자 한 봉지를 팔면서도 이 과자가 10g 그런데 내용물 보니까 8g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나는 대로. 애들이 먹는 과자 한 봉지에서부터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생활 속에서 거짓말 요즘 참 많이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도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안 좋죠. 어쨌든 성경은 야르하는 게 거짓말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 제일 중요한 게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활 속에서의 거짓말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세상 요즘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어떻게 예를 들어서 장사꾼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고 원가가 이거 100원인데 제가 이거 115만 받겠습니다. 사실은 원가가 50원인데 이제 이런 경우도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팔든 못 팔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자, 그 속에 간사한 거죠. 자, 4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자, 그 속에 나다니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나를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리기 전에, 자, 빌립이 너를 나한테 데려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많이 있나 봐요. 저 안 가봐서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무화과 나무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얘기죠. 어쨌든 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49절을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49절을 금방 바로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서 된다. 자,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알죠?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백성의 이제 왕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지금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금이로서다니까 하나님은 나라 백성의 임금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그러니까 바로 나다니엘이 지금 고백을 하는데 먼저 짚고 넘어갈 건 우리가 마태복음인가 쭉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거든요. 여기 갈릴리 호세 여기까지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 거의 끝날 때 얘기를 묻는다 그러죠. 설교 시간에 들었죠.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엘리야라 그러고 누구는 뭐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너네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 그때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그때 나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것을 내가 지식으로 네가 똑똑해서 남보다 똑똑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보다 훨씬 먼저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다니엘이 그리스도라고 알게 된 것은 베드로보다도 훨씬 먼저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은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니고 그들 모두는 그리스도라는 걸 거의 속으로는 다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이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미리 꼭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먼저 신앙 고백을 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꾸 헷갈리게 돼요. 전부 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리스도로 알지 못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헷갈리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뭐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비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오. 자, 아까 무화과 나무부터 이거 해야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당신은 그리스도, 당신은 바로 그 메시아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어떤 비밀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이것저것 자료를 굉장히 찾아봤어요. 막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글이 있더군요. 당시 유대인들은 거기는 덥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이제 그런 지역은 이제 밖에 나가면 덥지만 그늘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한 거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늘에 지열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지열이 많죠. 근데 이제 지열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 그런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 밑에 나가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다고 그런 글을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알겠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는 얘기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얘기구나. 근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그걸 봤다고 해서 나다니엘이 바로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어떤 기적적인 것을 지금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을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뜻인가 가만히 봤더니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그게 뭡니까? 메시아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 안드레, 베드로도 뭔가 구했죠.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따라다녔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니다. 예수가 세례 요한 저기다 하고 따랐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 성경의 말씀을 믿고 분명히 그것을 지금 사모하고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역시 무화과 나무에서 기도한 내용이 바로 나다니엘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치가 되고 있죠. 뭔가 오늘날에는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그거 구해야죠. 다시 오시기를 구해야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걸 구하지 않고 또 그쪽으로 가면 또 한참 가면 또 잘못되죠. 또. 자, 어쨌든 49절 제가 읽습니다. 자, 이것도 설명이 된 것을 알고 있고 49절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당신의 인거. 자, 그럼 5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자, 그렇죠. 이것과 이제 힌트가 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인가가 그러니까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아는 바람에 와 이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렇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안다는 얘기죠.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자 전치사 두 개인 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너희가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자. 이 부분은 진실로 전치사 두 개에서 매우 중요한 얘기지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꼭 알아보려다 보면은 본질이 흐려진단 말이에요. 앞에 있었던 나다니엘의 무화과 나무 밑에 있어서 무엇을 구해서 이런 거 그것이 흐려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설교를 들어보는데 이 부분에 가서 계속 많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야곱이 창세기에서 야곱이 이제 처음에 베델에 갔을 적에 본 것을 지금 얘기하고 뭐하고 자꾸 그 길로 계속 가다 보면은 이 부분을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중간중간에 지금 설교를 들은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는 지금 교인들은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이걸 들으면서도, 뭐야, 저거 이제 내가 들을 적에는 저거로 알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야곱의 뭐 사다리가 올라락 내리락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이상한 얘기를 하지? 그럴 것 같아서 자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 아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또 이것도 역시 또 짚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건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까 설교자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당신이 필요한 걸 구하시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는 성령이 가장 제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화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하면서 또 이 보충 설명을 또 해야 돼요. 이것은 또 이 얘기입니다 하고 또 볼순 설명을 해야 되니까 참 답답하고 힘이 들지요. 그래서 자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받아라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설교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또 수정해 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더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요. 왜
이상하게 또 그냥 어쨌든 생각해 보면 그래요. 좀 힘이 들어요 좀. 그래서 자꾸 힘이 들다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한숨을 이렇게 쉬는 경향이 있죠. 이제 그거예요. 바로 속에 그냥 이것이 이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면 그것만 좀 얘기하면 제가 아주 유명한 저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사람 같으면은 아 이거 다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것이 이것입니다 하고서 뭐 해놓으면은 그냥 뭐 굳이 뭐 동영상 만들 것도 없죠. 책으로 써갖고 딱 하면 그냥 베스트셀러라고 쫙 팔릴 테니까 이제 그거 보고 나서 될 텐데. 자 그러면 또 자 이제 여기 요한복음 35장에서 51절까지 두 가지 얘기를 했죠. 아까는 요한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얘기했고 나다니엘과 빌립을 만나는 걸 얘기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얘기할 적에 뭐라 그랬죠? 이들이 갈릴리에 가서 다시 메시아가 아직 안 오셨구나 해갖고 이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는 장면 제가 잠깐 알아보고 다음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그것은 지금 컴퓨터에 보니까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8절까지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바로 앞으로 가면 되죠. 누가복음 5장 찾겠습니다. 5장 3절서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9절 9절마다 읽으니까 성경을 안 보시는 분도 이제 가만히 듣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단 조금 천천히 했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하다 보면 막 끝도 한도 없어갖고 이 성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제가 차곡차곡 계속 이제 한 절 한 절씩 해나가는 건 아니에요. 건너뛸 때는 그냥 뭐 쭉쭉 건너뛸 겁니다. 아마 제가 1장에서 11절까지는 좀 이렇게 많이 하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창세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면서 이제 요새까지는 이제 많이 건너뛰고 그다음에 구약 성경은 엄청나게 건너뛸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 성경에서 이제 그 뭐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이제 조목조목 요절요절마다 제가 이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준비된 것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준비된 거 이제 있으니까 그냥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시몬 베드로라 제가 얘기했죠.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니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라. 자, 어떤 구절 말씀에 가서 이런 게 있죠. 항상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서도 위에 정상인지 밑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그 강가나 바닷가에 이렇게 가시게 되면은 바다를 그 등지고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거의가 그래요. 이렇게 성경 보게 되면. 왜냐면 보통 우리가 저 바다에 가게 되면 바다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여기가 바다면. 그렇죠? 이 얘기 뭐 지나가는 말로 합니다. 어쨌든 바다인데 그러니까 지금도 상황이 그렇게 됐죠.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크죠. 배가 이렇게 있어요. 이제 시몬의 배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무리가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들리기를 잘 들리시겠죠. 이제 상황 설명을 조금 하는 겁니다. 그 문장에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니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있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자 이거는 뭐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넣고 깊은 데 가서 던지라 그러면 깊은 데 고기 없죠. 상식적으로.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 봤으면 이 얘기 할 필요 없죠.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기 유대지경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처가 초라하니까 이거 어떻게 이분이 메시아야 하고 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다시 깊은 데 가서 이제 던지라 그러거든요. 자기가 어부 생활했는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좋습니다. 믿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당신이 메시아인지 자기 속마음으로는 지금 이걸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당신을 내가 메시아로 믿고 한번 가서 던져보죠. 자, 이 뜻이 포함된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뜻이요. 조금 지금 알고 있는 것,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는 것 조금 다르죠. 이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설교자들은 그냥 말씀에 의지하고 여기서 말씀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자기 설교를 또 말씀으로 연결시키는 경우도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들을 적에 알고 들으면 굉장히 답답하고 정말 짜증나는 거죠. 자, 그럼 말씀에 의지하여는 믿고, 그러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지 내가 믿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한즉 고기를 메운 것이 힘이 들어. 자,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자, 아까 계속 기적이 일어났죠? 나다니엘에게도 어떤 기적을 보여줬죠? 자,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그들에겐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거처로 보여줬죠? 그랬더니 기적을 보여줬더니 가버렸어요. 메시아가 이제. 근데 여기서 찾아와서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메시아를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쭉 얘기 나왔고, 중요한 거 아니니까 두 배를 채우며.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 보십시오. 왜 제가 그러면 여기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자 이거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죠? 문자적으로 말하는 게 주여, 자 메시아 인정했네요 이제. 그렇죠? 여기에서 메시아 믿고 인정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까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이걸 자꾸 어렵게 해석하면은 자꾸 안 된다는 얘기죠. 설교자들이 이걸 갖고서 자꾸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니까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서 그대로 이해하면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아까 유대지경에서 한번 만났잖아요. 그렇죠? 만났는데 세례 요한이 저가 메시아다 그랬는데 초라해서 메시아를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게 뭐죠? 자, 여기서 이제 주요 한번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기적을 보고 나서. 근데 떠나소서 하는 얘기는 바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나에게서 가시오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그 문장만 놓고 보면 이해를 못 해요. 근데 문맥상 이해를 할 수 있게끔 다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감추어졌기 때문에 모르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했으니까 제가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질문했을 때 자꾸 엉뚱한 얘기를 대답이 나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가 죄인이로소이다.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무시하고 와버렸잖아요.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9절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를 잡힌 것에 인하여 놀라고. 자, 그것은 놀랐지 않습니까? 그 기적을 보고 나서 이제 주여 하는 소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을 봐야 돼요. 그래서 만나야 된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남이 있어야 돼요. 만날 때 어떻게 만나주죠? 성경 속의 인물들 전부 다 하나님 메시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신데 그것이 기적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항상 뭐라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표적. 이 표적이 뭡니까? 하늘에서 일으키는 기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보여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그렇게 보여주면 내가 메시아로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야? 보여줄 거 다 보여줬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보여달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란 무슨 얘기냐면 자,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10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이 시몬의 동역자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옆에 이제 지금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 이건 누굽니까? 요한, 이건 사도 요한을 이거 야고보하고 요한은 형제죠. 아마 야고보가 항상 저 성경에 보면 앞에 이렇게 좀 쓰여져 있는 거 보면 아마 형인가 봐요. 뭐 형이다 동생이다 없습니다. 안드레하고 베드로는 동생 형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근데 이제 후로 내가 자 무서워 말라. 이것도 무서워 말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무서워 말라. 이거는 이 얘기하면 참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알으려면 이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렇게 되는 거죠.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제 설교 들은 얘기를 합니다.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이기 때문에 무서워 말라 그랬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창세기로 출애굽기로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만날 때 어떻습니까? 천둥치고 벼락치고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을 시키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무서워 말라 하고 개역성경은 변적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두려워 말라가 맞는 얘기란 말이에요. 두려워 말라.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신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지는 것이지 무서워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자녀를 만나주는데 왜 무섭게 하겠습니까? 두렵게는 돼요. 이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두려운 감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이것을 무슨 인간의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기는 힘이 들어요. 솔직히. 자, 이렇게 하면 또 자, 이제 여기는 다 설명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시 이제 컴퓨터에 있는 걸 읽겠습니다. 그래요. 뭐 컴퓨터 화면에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도 이제 그 베드로가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 있다고 이렇게 적어져 있네요. 그거는 뭐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젠 다시 창세기로 와서 앞에서 알아본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어진 9절 말씀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9절 말씀, 자, 다시 이제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성경을 지금 펴 있는 분들이 이제 창세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노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노아도 그냥 특별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 문장만 가지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전부 홍수를 심판을 받을 정도로 나쁜 사람이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갖고 연결시켜서 구원은 선택된 사람이 창세전에 선택됐고 계획됐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제가 성경을 확인시켜 드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짧은 문장 속에서는 없지만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들 노아도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노아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쓰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부분 이 한 문장만 가지고 그렇게 마음대로 생각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9절 제가 읽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자, 사적. 뭐 이건 사적인 일이라든가 뭐 이런데 이게 아니고 실적 또는 공적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문장 다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공적이 뭡니까? 사적은 이러하나 노아는 의인이다 그랬죠. 그 의인으로서 산다는 그것이 실적이고 공적이죠. 의인이요 당시 시대를 얘기합니다.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완전한 자라 조금 이건 좀 그렇죠. 아무리 지가 의롭게 살고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완전한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완전한 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달리 설명을 제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라. 자, 이것을 하나님 편에서 완전한 자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지금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었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이걸 믿을 수 있는 과정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 없이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은혜 때문에 이것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죄가 아담부터 온 거죠. 이 문제와 그때 당시까지 살아오면서 짓던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로마서에서 나오고 로마서가 갈라디아서에 나오는데 거기서 의롭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단어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창세기 15장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노아가 의인이다 하는 얘기는 이것을 같은 뜻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밑에 문장으로 연결된 것을 쭉 보게 되면 그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강포했기 때문에 전부 다 강포하다는 건 사납고 악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을 의롭다와 의로 연결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이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먼저 사전에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이렇게 듣고 나서 제가 의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아시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세의 완전한 자라. 자, 완전한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의롭다, 의로워. 이거는 완전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사해 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완전한 자로 만들어 줬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종교인으로 전략해버리면은 완전한 자가 어떻게 되죠? 지옥 자식이 돼버린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바로. 하나님 세상에 살다 보면 어쩌다 은혜를 입어갖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를 믿게 돼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사해 주셔서 의롭게 돼버렸는데 이걸 데려다가 계속 종교 행위만 시키니까 종교인을 전략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가르쳤을 때 그가 어떻게 되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소유욕과 종교심과 죽음의 대함 같은 것이 해결되는 문제, 성정이라 그랬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 이것이 바로 현세적인 천국 삶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앞에 서두에 인사를 드릴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세 가지를 보겠네요. 먼저 은혜를 입은 다음에 노아가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는 뭐라 했어요? 의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동행했대요. 하나님과. 그렇죠? 자, 동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현세적인 천국 3,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3 이렇게 살았을 때 구약 성경에 동행이라고 썼지만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이 동행의 뜻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사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동행이잖아요. 그런 삶을 산다는 건 성령 안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도받으면서 사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또 컴퓨터에 있는 걸 보면서 제가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몇 시든, 아이고, 54분이 벌써 됐네요. 자, 이거 뭐 어디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못하면 이제 다음에 또 이제 19강 연결시켜서 하겠습니다. 저는 앞에 말씀 중에서 8절 말씀에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더라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에 본 의는 인간의 원죄를 포함한 노아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았다는 뜻도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먼저 제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뭐 컴퓨터도 머릿속에 있는 걸 기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원고를. 근데 이제 먼저 얘기하고 나서 또 읽게 되는군요. 어쨌든 그래서 구절에서 확인되듯이 수많은 사람들 중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성경 사도 바울의 서신서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나오는 의롭다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제가 뭐라고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의롭다에 대해서를 이제 좀 더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의롭다의 뜻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제가 유튜브에 올린 제 5강과 6강을 들으시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잘 이해가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구원을 뭐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구원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가 거의 다 그런데 그냥 창세전에 예정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만 받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교인들이 전부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성경적으로 제가 5장과 6절에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게 되면 생각나는 대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구원을 이루라. 뭐 이런 얘기를 쭉 나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거기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구원 자체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저보고 그렇게 이게 이단이구나 이럴 거예요. 왜요? 기성교회가 지금 전통교회라 해갖고 이들이 이단이 아니니까 그것과 다르게 얘기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단이라는 건 성경을 벗어나는 게 이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 개신교 전통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다 떠나서 기성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다 강조하는 거 떠나서 성경을 벗어나면 이단입니다. 그러면 제 말이 맞는다면 구원관에서도 제 말이 맞는다면 현재 기성교회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현재 기성교회가 이단입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얘기했죠. 예배식에 의한 예배 행위 그것도 인위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그것도 이단에 포함되는 얘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 그 외에 전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전부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읽습니다. 컴퓨터에 있는 거. 물론 창세기에서의 의인이란 단어에 뜻은 1차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8장 16절에서 자, 지금 57절인데 제가 이거 읽다가 딱 끝나면 다음으로 그대로 연결시키겠습니다. 34절까지의 아직까지 많이 있는데 지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도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 중에는 의인은 없고 자 그랬죠. 아브라함은 얘기했죠. 의인 몇 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는다 이 얘기했죠. 근데 의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의인은 없고 악인만 득실을 거렸기 때문에 심판을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의인은 분명히 의인 악인 또 그 얘기입니다. 의롭다 이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창세기 책에서는 의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글자 그대로 의로우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뜻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의 노아 시대 때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의 성경의 기록을 보아도 노아 당시 사람들이 우악스럽고 사나웠기 때문에 홍수로 멸망하게 된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완악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우악스럽고 사나웠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성경은 이제 완악했다 이렇게 돼 있죠. 11절 13절까지 읽어서 설명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가 예. 당시 상황을 이제 지금 이거 자 11절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온 땅이 하나님의 앞에 폐기하여 강포의 땅을 충만한지라. 59분 됐네요. 자, 이 부분은 11절과 13절은 제가 19강의에서 하려고 그래요. 이제 폐기라는 단어가 나왔고 폐기했기 때문에 강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제가 컴퓨터에 있는 걸 읽은 것을 이 11절과 13절을 보면서 제가 이제 컴퓨터에 정리를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해야겠네요. 59분 40초입니다. 자, 이제 끝내야겠네요. 다음엔 요걸 그대로 이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꼭 이 스마트폰으로 하는데 이게 녹음 시간이 딱 1시간이면 끊어져요.